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존귀하신 예수님입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더욱 존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봅시다.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 또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더욱 존귀하신 주님이십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3절에 그렇게 나오네요. 집 지은 자,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고 모세는 그 집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더욱 존귀하신 분이냐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시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사람이 벌레보다 영광과 존귀가 있잖아요. 자, 사람이 더 영광스러워요. 벌레가 더 영광스러워요. 사람이 훨씬 영광스럽고 존귀하잖아요. 뭐 수많은 벌레들은 막 다 죽이고 뭐 약을 뿌려서 다 죽여버리지만 사람은 그렇게 학대 안 하잖아요. 자, 사람이 훨씬 벌레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데 어떻게 보면 사람도 피조물이고 벌레도 똑같이 피조물이에요. 같은 피조물인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더욱 영광을 받는 거고 존귀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벌레의 비교보다 더 모세와 예수님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사람이 벌레보다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다 인정하지만 모세와 예수님은 모세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종이고 위대한 선지자고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영웅입니다. 신앙의 영웅이고 위대한 선지자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손에 버림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영아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아 사례. 이집트 바로왕에 의해서 영아를 다 죽이는 시대에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로의 딸이 이집트 임금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다가 키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키워요. 40세까지. 근데 40세에 그 젖을 먹여 키운 분은 친어머니였어요. 돈을 받으면서 친모에 의해서 모세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 친모가 늘 가르쳤을 거예요. 젖될 때까지.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여기서 종살이 하고 살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빨리 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세의 모세가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고 쫓겨납니다. 도망칩니다. 도망쳐가지고 처가살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딸과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80세가 되도록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칩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광야 그쪽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80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80세 노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받아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이집트로 가서 바로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다 죽이는 장자의 심판을 함으로 남자만 60만 명을 이끌고 한 200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광야 40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120년 사는 동안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120년 동안 건강하게, 자 80세에 부름받은 모세가 120세 사는 동안 40년 동안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요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영광스러운 종으로, 존귀한 종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렸어요. 어디다 장사한지 모르고.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의 시체를 감추지 않았으면 그 우상 숭배를 잘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숭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렸어요. 한번 봅시다. 그걸 마귀와 천사가 다퉜다 그랬어요. 유다서 한번 봅시다. 유다서 9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예. 자,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의 시체를 감추려고 그랬고,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그냥 두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를 추앙하게, 하나님처럼 떠받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려고 그랬어요. 마귀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를 숭배하고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도록, 그래갖고 그 배후에 마귀 자신이 숭배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모세의 시체를 감추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꾸짖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해가지고 마귀가 찍소리 못하고 깨갱하고 물러서서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면 모세는 한낱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자, 사람과 벌레를 비교해도 엄청난 갭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비교는 예수님과 모세입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하면 사람으로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2절 봅시다.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왜 예수님이 더욱 모세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하냐면, 첫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여기 신실이라는 단어는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떠나서 척히 낮은 땅으로 가라 할 때 예 하고 순종해서 갔어요. 신실한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라,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의 귀를 치니까 베드로야, 네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맛보지 거부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아버지의 잔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걸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을 물리칠 수 없겠느냐.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나는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잔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신실했어요. 그래서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존귀하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3절 봅시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두 번째 이유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더욱 존귀한 신분인 이유는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 집을 보면 우연히 생겼을까요? 여기 집 보면 우연히 생겼어요? 이게 바로 진화론의 허구입니다. 허구. 진화론은 모든 피조물이 다 우연히 생겼다. 진화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을 보면 그 집을 설계한 분이 있고 그 집을 시공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볼 때에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집.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이 집보다 더욱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자, 이 집이라고 하는 건 넓게는 천지 만물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정원. 그러나 좁게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다. 교회다. 그러니까 이 집은 뭐냐면 이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인데 이 집은 넓은 의미로는 우주 만물이에요. 온 우주 만물.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모세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집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집을 만드신 교회를 지으신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신 교회의 몸,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예요. 모세는 한 지체의 일부분으로 충성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집의 소유주요, 집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분일교회든지 세순교회든지 뭐 순복음교회든지 할 것 없이. 그런데 이 집은 보이지 않는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교회, 영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영원한 집, 영적인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창설자다, 창설자. 그 개척 멤버다 해가지고 막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 그 장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목사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또 창설 멤버들 그분들이 집사든지 성도든지 막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다가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심각합니다. 원로 목사하고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하고 싸우고. 왜 그래요? 이 집을 지으신, 교회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에, 하나님의 집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런 싸움은 없을 텐데 안타까운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 5절 6절 읽어보시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걸 증언하기 위하여, 여기 장래에 말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구원 사역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루어질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 그래서 모세가 쓴 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5가지로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 토라라 그러는데 이 토라, 모세 5경에 무엇에 대한 기록을 했는가? 모세가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 그게 장래에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구원하실 또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든 걸 이끌 그 장래의 모든 말하는 것을 증언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종으로. 하나님의 온집은 교회입니다. 자, 모세가 증언하신 분은 예수님이. 그래서 모세는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했어요.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 제사제도, 또 그 다음에 절기, 그게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뭘로 신실해서 충성했어요? 종으로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게 모세가 증언한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맡았어요. 이 교회를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기 때문에 모세가 더 위대해요? 예수님이 더 위대해요?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거예요. 아까 모세가 장래에 있을 일들을 증언했다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모든 장래에 말할 것들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것이지 그 예수님을 증언한 모세가 더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6절 읽고 마칩시다. 오늘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소망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자랑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이게 다 소망의 확신, 이게 자랑이에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 진리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영생과 복락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잡으려면 뭘 잡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에 증언하신 말씀들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모든 게 소망의 확신, 자랑. 우리 인생이 죽어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하시는 날, 그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 확신과 자랑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증언했던 예수님, 또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수행자들이 증언했던 그 말씀 속에서 확 증언했던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가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더욱 존귀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세는 피조물이고 또 모세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걸 증언하기 위하여 살았고 사역을 했고 성경을 기록했고 그 모든 신구약 성경에 증언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맡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구약 성경에서 증언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믿고 확신하고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굳게 잡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영생과 또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